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벤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룹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은 전투에 대한 한 장면인데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자, 이제 이 대목이 나중엔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인데 전투를 행할 때 이 전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버지에게 이게 보고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혼선이 생기고 이 혼선이 생긴 문제가 나중에는 이 전투에서 이겨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오늘 이제까지 15절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는 요나단이 적진에 나아가면서 상대방들이 우리를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싸우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사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이 전쟁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좀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이게 전쟁을 임할 때 이 나의 자세인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 6절인데 하반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사람의 구원, 곧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사람의 많고 적음, 전쟁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삶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 보이는 것에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이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역사관으로 버텨요. 자, 우리가 왜 졌냐? 전력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아니면 땅이 좁아서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들, 그들을 바탕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돼요. 나라를 빼앗겨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된다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빼앗겨도, 가족을 빼앗겨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이 핵심은 누가 처음 가진 것이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디나 사건이 세겜에서 있은 이후에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땅에 거주하면 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형하고의 갈등 문제도 해결되고.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그때 하나님과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던 환란이 터집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자, 이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처음에 만나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이냐면 지금 이 환란, 우리 이 부족이 망하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이제 끝장나거든요. 자, 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제단을 쌓는 자리고 믿음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가는 길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집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삶을 볼 때 중요한 가치관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눈으로 보이고 체감되어져 있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 대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는가. 자, 그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증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이기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이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이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하고는 어디에서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냐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울도 많이 거론을 하는데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땐 다 정치적 용어입니다. 다 이제 자기의 통치와 정치와 그리고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 요나단과 사울을 다윗은 언제 거론하냐면 목숨 걸 때 거론해요. 내가 지금 죽으러 나가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이 요나단도 이기고 다윗도 이깁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를 부르는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해요. 근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도록 불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울에게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에요. 근데 결국 그는 왕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 범죄함이 아들에게 못 가죠. 그런데도 이 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들입니다. 다윗에게 넘어갈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투에 보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죽었지. 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그는 결국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구나. 자, 똑같은 죽음인데 바라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섰느냐의 차이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부르냐, 정말 믿음으로 부르냐, 존귀하게 부르냐, 아니면 정말 망령되이 부르느냐. 사울은 여호와 이름을 여러 번 실수하면서 잘못 불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그의 나라를 빼앗기고 왕권도 빼앗겨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데 적진에 뛰어들기 위해서 손발로 기어갔다는 거예요. 왕자가.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네. 이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반나절 가량 이제 밭을 갈게 되면 그럼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한 20명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지금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 한 2명에서 20명을 죽였다 그러면 10배 이상의 군대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20명하고 2명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요나단이 대단한 장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서라도 이스라엘의 사기를 끌어올려야겠다. 적어도 이런 각오가 누구에게 있냐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의 길을 열어주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또 여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큰 떨림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세상이 떠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겁나서라도 못 건너가고 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믿고 가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고 또 월요일은 첫 새벽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보게 하시고 오늘은 요나단의 이 믿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며 왕성하며 주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